사무엘서 강해에 함께 말씀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축복을 찾으라, 삶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축복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9장은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사무엘서 9장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됐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택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약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첫 번째 왕을 선택하는데 그 왕을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약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스는 유력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력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일이라는 말인데, 이 차일이라는 말은 부자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사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은 사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부잣집 아들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계신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청년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준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한 자 더 있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와 닿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외모 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요, 그 전에 나오는 준수했다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죠.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토브 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토브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되는 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하시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토부한 사울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렇죠. 사실 그 부잣집에서 암나귀 몇 마리 잊어버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암나귀 몇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그 암나귀를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 혼자 가지 말고 종 한 명을 택해서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암나귀가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사울에게 이 시험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인가 배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강한 집이건 약한 집이건 항상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큰 일이 있느냐 작은 일이 있느냐에 우리는 집중하는데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큰 일과 작은 일에 동일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똑같이 반응한 사람이 큰 일에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작은 일 터졌는데 아이고 나 죽겠어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이런 사람은요 큰 일이 터져도 미치겠어 죽겠어 돌아버리겠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있느냐 작은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9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사울이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그 작은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그 문제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는 믿음과 눈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담겨 놓으신 축복을 묵상해 보겠는데요. 삶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축복을 찾으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 훈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속에 기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과 그 종을 보내는데요. 결국은 사울과 그 종이 찾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종이 사울에게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요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람들이 문제를 상담하면 그렇게 잘 해결해 준답니다. 그 사람에게 갑시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나귀 안 잊어버렸으면요 사울은 사무엘 못 만났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전심으로 찾으러 나섰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전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생각해요. 심지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요, 아이고 우리 형 문제지 뭐 내 문제는 아니야. 뭐 형이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꽉꽉 들어차서 내 문제만 내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막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 속에 훈련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울을 기스가 암나기를 찾으러 보내죠. 그 뒤에 아버지의 훈련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내 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보자. 그래서 아들아, 이 종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가라. 그것도요 아버지의 계산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내 아들이 아주 친한 놈을 택해 가나 아니면 아주 지혜로운 놈을 택해 가나,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문제를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그가 배우게 될 축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보고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도 선교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열방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실 때에 왜 하필 나예요? 왜 아버지? 아니 종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 그거는 종 시키면 되지. 그거 암나기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그거 왜 나한테 시키셔요? 아니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랬으면 사무엘 못 만나는 겁니다. 사무엘을 못 만나면 왕의 부르심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이 내 속에 불타오른다는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그 불타오르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이 내 속에 불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데, 삶의 문제를 받아들일 때 믿음이 결여되면 항상 과장합니다. 애들도요, 자기 문제를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못 살게 굴어. 그 말이 얼마나 과장된 말입니까? 못 살게 군다는 말은 뭐예요? 나 자살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 자살시킬지도 몰라, 이 말이에요. 그 무서운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죽어. 제명에 못 죽는다는 건 뭐예요? 병들어 죽거나 자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자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엄마, 옆에 친구가 내가 공부할 때 자꾸 말을 걸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힘들 때 네가 자꾸 우니까 엄마가 감당하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듣고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과장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항해를 하시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사오니. 물론 풍랑이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아직. 그냥 예수님,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야 되는데 문제를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과장되기 때문에 과장된 문제는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 훈련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문제를 과장하니까 그 과장된 문제만 보이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 문제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겠네, 돌아버리겠네, 환장하겠네, 미쳐버리겠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 힘드시거든 주여 살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여 이러다간 제가 부활하겠습니다.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 부활하는 거니까. 권사님 나 요즘 힘들어서 부활하겠어.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성경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과장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문제가 크던 작던 생기면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예. 자, 문제가 생겼다. 예. 의사가 내가 당 수치가 높다한다. 한국에서 삼촌이 전화가 왔는데 사업이 망하셨답니다. 체킹 어카운트에 밸런스를 따져봤더니 마이너스예요. 할렐루야. 그건 절대 안 나오시네. 그러니까 돈 관계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건 절대로 할렐루야가 안 나오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삶의 문제 속에는 항상 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축복을 찾으라. 문제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우리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이게 종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과 함께 동행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사울은 이 종이 그냥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게 밤새도록 여러 가지 도시지를 다 돌아다니는데도 이게 없네. 근데 어둑어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걱정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걱정할 테니까 이제 빨리 가자. 그게 뭐예요? 사울이 포기하자는 겁니다.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때의 종이 아이고 주인님 잘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갑시다. 그랬으면 사무엘 못 만났어요. 왕이 되는 길도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옆에서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종은 더 이상 그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삶의 문제 속에 빠질 때, 고난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숨어 있다가 드러납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맨날 그렇게 주일 빠지고 돌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어. 꽃이다 꽃이야.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집사님 기도밖에 없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지리라 하셨사오매. 집사님 내일부터 나랑 새벽기도 나갑시다. 이 사람이 천사예요. 근데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이 천사가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천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종은 다 똑같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포기하려고 할 때 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주는 그 종이 그 전에는 천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닥쳐 있는 사람에게 천사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부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겠지만, 믿고 있지만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자꾸 끌어당기는 그 천사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천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와 가까이 지내야 돼요. 정말 친한 사람은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랑 친해서 무슨 비밀도 다 얘기해. 그럼 뭐하냐고. 그 비밀 속에다 담고, 아이고, 이거 말하지 말아야지.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예요. 저 사람을 위해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다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았으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절대 잊지 않고 기도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 천사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확 자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권면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천사의 역할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종이 천사라는 걸 깨닫는 축복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큰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의사를 데려다가 고쳐보려기도 하고, 그리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도 해보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딱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노력도 사용하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해서 해서 안 될 때, 그때 몰려오는 것이 허무함인데 그 허무함 속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최선을 다해 내 문제를 노력해 보려는 그 열심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해볼 거 다 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가 틀립니다. 해볼 거 다 해본 노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가 틀려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기도가 아니에요. 황당한 긍정.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건 노력을 안 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노력을 해보고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할 거 다 해봤어.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단을 5만 장을 뿌려봤어. 그래도 내 사업이 안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기도가 달라요. 주여, 이러다 망합니다. 내 사업 망합니다. 전단지 5천 장을 돌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김치찌개 만드는 사람인데 500그릇을 끓여가지고 내가 맛보고 사람들한테 줘도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틀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울처럼 밤새도록 하루 종일 암나기를 찾아 헤맬 수 있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그 열심 후에 안 된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돼요.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돼.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내 계획도 있으니까 좀 알아서 이거 좀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도 처소에 나왔을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무것도 해봐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내 아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봤어요. 꼬셔도 보고 혼내도 보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럴 때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이제 안 되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개에게는 줄 떡이 없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여인의 삶 뒤에 나오는 간절함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왜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간절함이 왜 나에겐 없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맞닥뜨렸던 문제는 사실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 딸이 저러다 죽는다. 내 딸이 저러다 죽는다. 내 딸이 저러다 죽는다. 내 딸이 저러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니 살리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사실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데, 그 새로운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사이고 내 주위에서 나를 중보하는 천사이고 궁극적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난 때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신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가 제일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제가 성전으로 달려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될 대로 되라 하고 시내로 나갔으면 그거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가서 저 끝부분에 앉아가지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신학교 간다 그러면 다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내 모양,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두드러 맞기만 하고 막 1시간 동안 막 눈물 콧물 돼서 다 울었어요. 나중에는 콧물이 눈물인지 눈물이 콧물인지 끈적끈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울고 막 불평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은 3가지거든요. 하나는 내 음성, 2번째는 사단의 음성, 3번째는 성령의 음성. 그건 내 음성은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럽니까? 사단이 나한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사단 아들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로 뭐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집안의 전 재산이 10불이었습니다. 로렌, 가서 슈퍼마켓 가서 우유 사와라. 그러고 먹을 게 그 우유밖에 없어서 우유 우리 함께 먹자 하고 그 돈을 줘서 보냈는데요. 로렌이 가다가 그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켓 가니까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들어갑니다. 삶의 문제죠.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작은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로렌, 이 10불이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이다. 네가 그걸 잊어버린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되찾게 하실 거야. 믿음이죠. 로렌, 우리가 기도하자. 그 10불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 로렌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로렌, 하나님이 그 10불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셨다. 그 나무 뒤에 있구나. 같이 가보자. 여러분, 어머니가 그거 숨겨놓고 얘기했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꼬마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갔는데 그 나무 뒤에 10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로렌커님의 목사님의 전 인생을 바꾼 사건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YM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교단체, 전 세계 200개의 베이스가 있는데 22,0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22,000명의 풀타임 선교사가 단 한 사람도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선교단체, Youth with a Mission. 그 선교단체의 설립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엄마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의 레벨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미래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느냐 작은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속에 기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니라. 너희가 오늘날 너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기회,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과 함께 먹는 기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기회, 그 기회가 문제 속에 들어있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 그 속에 또 다른 축복의 기회를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광대가요, 어느 나라에서 왕의 신임을 막 굳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신이 많이 와서 이웃나라 사신들이 다 와서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광대가 있는데 여러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주 넘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나라 법이 그렇게 하면 사형시키는 게 법이랍니다. 뭐 그런 법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광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왔어요. 네가 나의 총애를 믿고 교만해서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열심히 했던 걸 생각해서 죽는 방법을 내가 선택하게 해주겠다. 그것만큼은 내가 은혜롭게 너에게 주겠으니 목 잘려 죽일래? 목 매달아 죽일래? 칼로 찔려 죽일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죽는 방법을 얘기해라. 위기죠.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근데 그 광대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왕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에게 제가 죽기 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늙어 죽기를 원합니다.
왕이요, 그 얘기 듣고 감동했어요. 이야, 나는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녀석은 처음 봤다. 네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이제 광대로서가 아니라 나의 신하로서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 여러분, 항상 위기 속에, 그 위기 속에서 지혜가 있으면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환이 사울 옆에 있어서 그 문제가 오히려 왕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서 위기에 빠진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 문제 속에 훈련의 기회가 있었고 그 문제 속에 새로운 관계의 축복이 있었고 그 문제 속에 새로운 기회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암나귀 몇 마리 잃어버린 아주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해결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